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께서 대화를 하셨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공간 안에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라는 건 충격 중에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사마리아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들어와 달라고 빌고 빌어도 빌 일은 없겠지만 빌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금은 보화를 주겠다, 아니면 정말 넓은 좋은 땅을 주겠다, 아니면 엄청 크고 좋은 집을 줄 테니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들과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숨을 거는 한이 있어도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차라리 개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했냐면 그냥 그 정통성을 파괴시켜 버린 거죠. 민족성을 그냥 흩어버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혼혈아가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방인들과 이 사람들을 혼인시키고 결혼하게 하면서 다문화 가정을 만들게 하면서 혼혈아가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배척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너희는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와 나는 철저하게 다르다는 거죠. 겸상할 수 없는, 우리의 근처에도 올 수 없는 너희들은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든 만나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만나 주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았든 주변 사람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든 하나님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속된 말로 개차반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해답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든 주님께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 않으시냐면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죠. 어떤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으니까 내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과 모든 문제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신 이 여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고달픈 사람이죠.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구 앞이든 떳떳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남들처럼 그저 평범한 삶조차도 살아내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 그 삶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떵떵거리며 사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기뻐하며, 누구 하나 환영하며, 누구 하나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불결하게, 부정하게 생각하죠. 주변에 아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을 택했죠. 아무도 없는 시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가는 것을 피하는 시간을 오히려 이 여인은 선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6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12시 그 시간의 태양빛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그 시간,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시간이라도 좋으니 아무도 없다면 물을 기르러 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보게 되죠. 지난날의 과거가 너무나도 남부끄럽고 사람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의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의 삶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소외되고 약자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겨웠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여인을 불쌍하게 봅니다.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할 때 속으로 이 여인 참 안됐다, 안타깝다, 마치 나는 다른 것처럼, 나는 정결한 것처럼, 마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시선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죄인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죄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실수합니다. 누구든지 넘어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야 누가 더 크게 잘못했냐, 누가 더 깨끗하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음이 없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냐 아니냐를 보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어떤 삶을 살다가 왔든 색안경 쓰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한 형제, 자매라고, 가족이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결단하고 결정만 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먹은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움직이셨다는 거죠. 정말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고 그 여인을 기다리셨다가 그 여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먼저 맞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 아멘. 여인이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여인이 먼저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마음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를 안아 주셨고 품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나는 너를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은 너를 떠나지만, 너를 밀어내지만, 너를 미워 배척하지만,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죠.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정말로 물을 받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라는 거죠. 지금 네 앞에 서 있는 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자는 것이죠.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았듯이,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었듯이 너도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세상 여러 사람들 인간적인 소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9절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떻게 나에게 대화를 거냐는 거죠. 어떻게 나와 함께 하냐라는 겁니다. 놀란 거죠. 소스라칠 정도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자기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여인의 답변 뒤에 말을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정말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 것이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제정신이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었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내 눈앞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먼저 다가왔고, 네가 먼저 마음을 열었고, 네가 먼저 손을 내밀고, 네가 먼저 대화를 걸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누구 앞으로 나오는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날마다 구하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습니다. 근데 큰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작은 것 말고 크게 주십시오. 이왕이면 적게 말고 많이 주십시오. 풍성하게 주십시오. 무언가 크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합니다. 기적을 구합니다. 어떠한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어떠한 대단한 것을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돈도, 건강도, 취업도, 결혼도, 성공도,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정말 형통하기를,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하고 찾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내 현실에, 내 상황에, 내 삶에, 내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시고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과 함께 연합하여 걸어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정말로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본문에서 주님과 여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대화의 핵심, 이 대화의 중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예배는 장소보다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심각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빼놓고 나만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는 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치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예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모습이 그려지지 않을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죠.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습니다.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합니다. 누구 왔나 안 왔나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입고 왔는지, 오늘 좀 상태가 좀 별론데, 이걸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점검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주변과 환경, 그 상황, 모든 것들을 보지 마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만 보십시오. 사람들 소리, 사람들의 칭찬,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와 생수를 부어주시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죠.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 주십니까? 예배를 통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 그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실까요? 23절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의 기분을 만족으로 오늘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내 기분, 내 감정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은혜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뜬금없지 않습니까? 지금 한참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을 보면 남편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는 빠져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빠져 있냐면 이곳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원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서 이곳으로 오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곳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이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님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이라고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 찾아 헤매지 말고, 엉뚱한 것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체력 허비하지 말고 곧장 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나에게, 내가 있는 곳으로,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죠. 근데 도대체 남편이 어떤 존재이길래?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죠. 배우자이면서 보호자입니다. 이 당시에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나의 울타리입니다.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야 살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남편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편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죠? 삶을 헤쳐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진짜 보호자가 없다는 거죠. 진짜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믿었어요. 신뢰했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금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5번째 남편을 만나기까지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이 여인의 삶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공허합니다. 진짜 이 사람을 믿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을까? 점점 의심만 드는 거죠. 불안하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누가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지옥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나는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 하는 그 고민 가운데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곳으로 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네가 방향을 잃고 헤맸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너의 옆에 없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라는 거죠. 그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와서 누가 진짜 너의 보호자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누가 너를 지켜주고, 누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누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줄 사람인지를 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연합할 때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어디에든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곳을 찾아 헤맵니다. 이 여인과 다를 게 없다고요. 주변 것들에 신경을 쓰다 예배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에 왔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자리에 집에서 출발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들어서서 나는 다른 것을 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짧은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이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쪽 사람들인 것 같은데 한 공간 안에 모여서 그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너무나도 사모하며 너무나도 뜨겁게 예배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지붕이 없습니다. 머리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앞뒤 좌우에 벽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 기둥만 있어요.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내리쬐면 피할 공간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다 그 바람을 몸으로 맞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영상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아무도 떠나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 가운데 그 비를 맞아가면서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리더라는 겁니다.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 왜 대비를 하지 않냐고, 건물이 왜 이러냐고, 상황이 왜 이러냐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불만 불평하지 않더라는 거죠. 문제 삼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상황들, 여건들, 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만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 짧은 영상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고 저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나아오는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예배입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건물이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실까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천장에서 물이 막 새기 시작합니다.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심각하게 새기 시작해요. 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추운 겨울날 유리가 깨져서, 유리가 없어서 뼈를 시릴 만큼의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목숨 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누구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곳으로, 이곳 내 앞으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기뻐할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아니라, 내 기분을 채울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또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